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생태학적 관심이죠. 환경오염과 공해에 대한 신경 과민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진국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너희들 보시죠. 더욱이 지난 3개월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우리 모두의 필수적인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각종 눈병이나 일반적인 감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그러죠. 전 국민이 이만큼 개인 위생과 청결을 철저하게 실천한 적이 없었거든요. 청결은 그 사회의 문명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청결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회의 쓰레기통과 화장실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 화장실 문화의 대혁신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특급 호텔을 뺨칠 정도의 수준으로 엄청나게 깨끗해지고 업그레이드가 됐죠. 88 올림픽 이전에 우리가 고속터미널이나 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수준이었는지. 참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 갈 때마다 감탄하게 되잖아요. 야,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여기 살고 싶다 하는 생각 들 정도로 너무나. 그래서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특이한 풍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전 국민이 남녀노소 전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걷는 광경이랄지, 전국 어딜 가나 24시간 편의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풍경이랄지, 또 여자들이 밤 10시, 11시가 돼도 맘 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광경들이 미국만 해도 뭐 대도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입니다. 큰일 납니다. 밤중에 그렇게 걸어 다닌다면. 또 이 남녀노소 입고 다니는 옷이, 이 패션이 얼마나 뛰어나고 세련되는지 놀란다는 거.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특히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유교적인 체면 문화가 뿌리가 깊잖아요. 체면 문화가. 거기다가 첨단 과학 문명의 발달 덕분에 소위 비주얼을 중시하고 겉모양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현대 문명의 특징을 거칠의 문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칠의 문명.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거칠애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칠애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어쩌다가 부정한 사람을 본다든지 부정한 장소에 갔다 오면 반드시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닦고 옷을 빨고 하는 행위는 위생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손을 닦는 것도 예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모아 세우고 물을 부어서 팔꿈치로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문지르고 다시 손가락을 모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물이 손가락 끝으로 흘러내려가게 하는 이런 정결의식이 오염된 인간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몸을 씻을 때도 그 규정이 있었는데 몸은 깨끗한 물로 5번을 씻고 그리고 손과 발은 10번을 씻어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결 개념에 마음 안에 in heart, pure, in heart, 마음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하시면서 청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셨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나 예전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예요. 진실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못된 것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그 못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称呼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유대 나라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좀 흉물스러우니까 깨끗하게 보이려고 거기다가 하얀 회칠, 석회가루를 바른 거예요. 페인트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송장 썩는 악취가 진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청결 개념에 더하신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마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또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3절에 푸니우마, 이 단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이란 인간 인격의 중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인격의 3요소? 지정의, 그렇죠? 지식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부족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족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마음이 오른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성기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믿는 부족도 있다고 해요. 좌우지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조상 아담의
그 원죄의 DNA가 대대로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때가 묻고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마음은 인간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냄새가 나고 입을 열면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오고 손발이 움직일 때마다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입만 열면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눈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흠이나 상처를 보고 좋아합니다. 머릿속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인간의 불행만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불행의 기회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마와 같은 더러움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은 실오라기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좁고 협착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온 우주를 다 담을 만큼 넓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워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쇠도 녹일 만큼 따뜻하고 뜨거울 수도 있는 것이죠. 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신앙인이 어느 날 입이 퉁퉁 부은 상태로 목사님 찾아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입이 부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이놈의 주둥이가 왼수입니다. 이놈의 입이 방정입니다. 이놈의 입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해서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주먹으로 입을 쥐어박았다는 겁니다. 아니 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쥐어박으려면 마음을 쥐어박아야지. 마음을. 이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쥐어박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쥐어박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입이나 팔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서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 마음의 병을 고치라 외쳤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잠언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고 또 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때 마음의 밭을 갈지 못하고 그 마음의 정원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온갖 더러운 벌레와 짐승이 마음의 정원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 건물 1층에 지금 뒷뜰이 상당히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데 제가 매일 나가서 잡초를 뽑습니다.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한 2, 3일만 잡초를 안 뽑으면 어느새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풀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원에 날마다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잡초로 무성한 황폐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핵심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지난 10월에 성주순례 가서 봤더니 팔복교회, 주님 팔복을 말씀하신 그 팔복산 그 자리에 세워진 팔복기념교회 모습입니다. 팔복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복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6번째 복도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대단히 지성적인 종교이긴 하지만 그 지식이 기독교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예? 머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윤리적인 종교이긴 하지만 윤리나 도덕이 기독교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의식을 중시하지만 의식이 기독교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외모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식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요 인격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음 없이 몸만 오는 행위를 구약성경에서는 창기가 하는 짓이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해 보세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됩시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 한마디로 나의 전부를, 나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청결하다. 이 청결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로스 이런 말인데요. 이 카타로스란 말은 원래 더러워진 것들을 불로 싹 태워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만든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는 때 묻고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옷에 때가 묻고 옷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하면 거기에 조미스러서 구멍이 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세탁해서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씻어내고 잘 지키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뚫어서 깊은 상처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몸의 눈이 하루에 25,000번을 깜빡거린다. 예? 25,000번. 굉장한 숫자인데 왜 이렇게 많이 깜빡거릴까요? 그때마다 우리 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먼지나 티끌 같은 이런 이물질을 이 눈물샘이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눈을 깜빡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하루를 살아도 끊임없이 죄의 먼지가 끼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금세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때 나의 마음을 씻어내는 작업이 바로 카타로스, 청결입니다. 하루에 25,000번 눈을 깜빡거림으로 안구가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루에 25,000번씩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기름을 발라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텐데 죄와 상처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원망 불평으로 그 마음을 바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더러워져 있을까요? 이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카타르시스란 말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네. 심리학 용어죠. 마음과 정서에 쌓이는 모든 더러운 것과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쫙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의학에서는 이 말이 독을 마신 사람의 위장을 세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마음에 쌓이는 더러운 찌꺼기들은 깨끗이 다 씻어내야 되고 마신 독은 토해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안에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청결한 말은 순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카타로스라는 이 말은 원래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또 금속에다가 다른 이물질들이 합금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말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기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 동기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는 동기는 늘 순수하고 깨끗할 수만은 없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세속적인 욕구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로 심지어는 빵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로. 예? 옛날 그 주일학교에서 간식으로 나눠주던 눈깔사탕 얻어먹고 싶어서 중고등부에 다닐 때는 예쁜 여학생들이 많아서 예? 가족에 이끌려서 병 낫기 위해서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심심해서 예, 미국 이민교회 있을 때 보니까요 이 미국 이민교회들은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와야 한국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민교회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민교회 안에 뭐 완전히 대한민국 사회 축소판이에요. 이민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이 동기가 이게 벌써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잘못된 동기들이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순수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비록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렇게 잘못된 동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기도 제목도 좀 깨끗해져야 돼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기도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구제도, 선행도, 선교도 좀 더 깨끗해져야 되겠고 신앙생활의 목적과 교회생활 전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번 114년차 총회를 가보니까 방탄복 같이 쓴 이 모자에 이번 114년차 총회 표가 뭐냐면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예요. 나부터 성결. 다 같이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우리부터 남욕할 것 없이 나부터 깨끗해지잖아. 나부터. 아멘. 아멘. 이 전도도 선교도 교회 성장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부흥과 성장에 대한 감사요 교회의 본래 사명이요 본질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 안개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처럼 잔뜩 먹구름이 하늘을 맑은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이권이 보이고 자기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을 쳐야 될 손으로 남을 비난하고 회개해야 될 입으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같이 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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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가 무슨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변덕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일편단심 그런 말 쓰잖아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일편단심이 뭐예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예?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청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청결이란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키질하고 채로 쳐가지고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한 곡식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에요. 전 서울 촌놈이라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이거 해봤죠? 키질. 네. 또 무능하고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들 다 뽑아내고 정예화된 부대, 특공대를 가리키던 말이에요. 그 레위기에 보면 제물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의 제물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스라는 이 말이 구약 전체에 한 150번 정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무려 71회가 나와요. 거의 절반. 깨끗해진 제물, 상처 없는 심령, 옥토와 같은 마음과, 이게 바로 청결이에요. 마음의 청결. 할렐루야. 그런 청결한 마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이 시간 내가 전심으로 라고 하니 하나님의 요구 앞에, 도전 앞에 깨끗한 곡식, 깨끗한 제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오합지졸이 아닌 정예화된 특공대가 되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나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렇게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에 흠이 없는 청결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동서양의 많은 철인들과 위인들이 이 청결한 마음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떻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했어요. 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인간에게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 된 대답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배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2차적으로 영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은 보혈의 능력.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뭡니까? 무슨 셈입니까? 이 셈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던 순간에 터져나온 셈입니다. 보혈의 셈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셈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날 정케 하신 피본이 그 사랑 하나님.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할렐루야. 아멘. 순결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 그 죄는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도 무능하고 도덕적 수양도 쓸데가 없고 종교적인 공덕도 선행도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원숭이를 사람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에버랜드를 가보니까 우리 애들 어릴 때 침팬지 쇼를 하더라고요. 침팬지가 가장 사람하고 닮은 동물 아닙니까? 이 침팬지를 예쁜 옷을 입혀놓고 화이트보드 하나 갖다 놓고 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A, 그러니까 딱 A를 딱 갖다 붙이고 B, 알파벳을 막 얘가 다 갖다가 척척, 야 진짜 막 박수가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침팬지에게 아무리 예쁜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입히고 훈련시켜도 침팬지는 침팬지일 뿐입니다. 침팬지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네? 마음의 청결은 존재의 변화를 말해요. 근본적인 변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마음을 청결케 하는 지속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노력과 도덕과 선행과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치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은 영적 소경이 돼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혼란은 눈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물에다가 얼굴을 비춰서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일시적인 장님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평생을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박모섬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리로 된 그 청동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face to face. 대면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보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을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안다, 헬라의 기노스코라는 말은 부부가 한 집에서 한 이불 밑에서 잠을 자듯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된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 될까요? 공간이 저 뒤에 스위치를 끄면 캄캄해질 텐데 스위치를 탁 하는 순간 이렇게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방 안에 쏟아져 들어오듯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 바울은 외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변화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에 보게 될 그 놀라운 그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만 그 영광의 순간에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씻김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소서.